자, 우리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자, 어떻게 이제 잡아야 하냐면 3년 정도가 되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고요. 원래 신방을 다 끝낸 후에 이제 전도지, 새로운 전도지로 루스드라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루스드라는 이제 신방하는 지역이죠. 신방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전도지로 간 지역이 빌립보 쪽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쪽.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게 이제 유럽의 교회가 첫 번째로 개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거기서 3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거기서 또 성공적으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베레아 지역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들려갖고 복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가 핵심 지역이 되어버리죠. 핵심 지역이 제일 오랫동안 있는 지역이 들리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는 돌아오는 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마게도냐에 해당하는 도시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고 되고요. 앞에 아가야하고 해당하는 도시는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18장까지로 돼 있고 연대는 약 49년에서 5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렸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가야의 갈리오 황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전도이고요. 자, 우리 그 지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출발 지역은 수리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출발할 때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갖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수리아를 거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가는데 이 길리기아는 당연히 자기의 고향 다소가 있고요. 다소에 이어서 갈라디아 쪽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요. 그전에는 이 전도로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냥 가요. 거꾸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지도 보면은 알듯이 반대편에서 넘어갔어요. 이건 육로로 간 겁니다. 그전에는 바다를 타고서 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갔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해갖고 거꾸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방이 이제 이제까지 끝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신방이 끝나고 부르기아 쪽을 거쳐갖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했던 지역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지역하고 틀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혹은 본도 이쪽을 가려고 했는데 막으셔갖고 무시아를 넘어서 드로아에 머물게 됐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로 환상을 보고서 간 곳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고요. 마게도냐에 있는 이 도시들이 있는데 네아폴리는 그냥 들린 걸로만 보고가 되고 있고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에 딸린 도시예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냐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어서 아가야에서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하고 갱그레아는 또 하나예요. 하나. 고린도에 딸린 항구 이름이 갱그레아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2차 전도 중점 지역을 한번 지형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로마는 주전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을 합니다.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하는데 주전 27년에 아구스도가 북은 마게도냐 그리고 남은 아가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누군지 아시죠? 옥타비아노스입니다. 옥타비아노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나중에 바꿨죠. 이 아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부분들 바꿨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로 있은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긴 하죠.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된 거죠. 이거 나눈 지가 마게도냐하고 이 아가야로 구분한 게 별로 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여서 현재는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지방과 마게도냐 왕국을 포함한 약 6만 6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요거 참 애매하죠. 그리스에서는 데살로니카고요. 여기 마게도냐가 독립을 했는데 체코슬로베키아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독립을 해갖고 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에서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게 마케도니아는 우리 트레이드 마크인데 왜 이걸 쓰냐 했고 말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인정을 안 하다가 최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나라가 지금 틀려요.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왕국이라는 두 개를 포함을 해야지 데살로니가 옛날의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구약에는 야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야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신약 때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는데 마게도냐라고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 남부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형제, 아가야라고 불렀고 때로는 헬라라고도 불렀어요. 헬라. 원래 위에도 헬라고 마게도냐도 밑에도 헬라인데 문명 중심지는 아래였기 때문에 이쪽을 헬라라고 불렀고 그리스 전설적인 영웅 헬렌이 건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고요. 헬라는 그리스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가야에서는 백두대간처럼 핀투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핀투스 산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산맥을 가지고서 위아래가 좀 갈려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본토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어요. 큰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를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대륙과 펠로폰네소스를 있는 지점이 우리가 고린도이다. 마게도냐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에그나티아 길입니다. 에그나티아. 이 에그나티아 길은 주전 146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한 뒤에 로마와 이제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을 잇는 길을 만들어 놨죠. 그게 이제 에그나티아 길이고요. 이 도로는 동쪽으로는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비잔티움. 그래서 비잔티움을 로마가 정복을 해갖고 거기다가 수도를 삼았다 해서 비잔틴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에게 항구인 데살로니카와 베리아 근처를 지나서 아드리아해의 디르하키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빌립보는 아직도 이 길이 남아 있어요. 이 길이 남아 있었고 저도 꼭 한번 걸어볼 겁니다. 이제 다음에 안식년 끝난 다음에 이 길 걸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짧은 길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이루어진 길이 바로 그래서 에그나티아 길을 중심으로 먼저 마게도냐 전도가 있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 해안 도시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교통은 주로 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사용됩니다. 알렉산더 이후로 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도시로 치자면은 마게도냐 고대 수도 여기 수도가 아니고요. 첫성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수도는 펠라고요. 펠라고 첫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성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 이제 빌립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리방 시대의 도시 남쪽에 자리 잡게 되는 판기오산에서 금이 나와서 큰 부를 일으켰고 이 도시가 또 건설되게도 되었습니다.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주로 하는 도시인데요. 조금 이따 뭐 다시 보겠지만 여기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로마에서 가이사를 죽인 브루투스 군대하고요. 안토니우스하고 아구스투스, 이게 특별히 그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죠. 여기가 둘이 전쟁을 하게 돼요. 이 브루투스 군대하고 그리고 여기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여기는 황제 정치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쪽인데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토니우스하고 아구스투스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서 이 빌립보를 갖다가 특별 대접을 해주면서 승전보를 올린 지역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황제 정치가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공화정을 누르고서 그러면서 이곳에
로마 직할 도시처럼 식민지로 만들어 준 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 흐르는 조그만 강 하나가 있어요. 강기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근처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사후에 마게도냐 정권을 받은 이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왕조가 이제 이것을 갖게 되는데요. 이 카산더가 이제 주전 146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알렉산더의 누이가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그와 결혼하고서 그 이름을 따라 도시를 건설했고, 에그나티아 길과 에게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당시도 마게도냐의 수도였고요. 로마가 이 수도를 더 크게 만든 경향이 있죠.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열성적이고 모범적인 이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사도 바울을 잡으러 불량배를 동원했던 저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북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거 성경에 있었던, 성경 쓰여진 곳이잖아요. 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아가야를 했죠. 아가야의 고대 도시로, 뭐 아테네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관계에서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없어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정착을 해갖고 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한참 동안 머물렀죠. 거의 한 2년가량을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것 중에 하나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아테네였지만 그 당시에는 무역 항구가 있는 고린도가 되어서 여기가 워낙 사람들이 많다니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고, 대신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풍요롭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구라와 아크로폴리스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던 자리라든지 회당의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마게도냐 아가야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성경이 하나, 둘, 5개나 돼 있어. 5개나.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 성경을 5개나 기록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같이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이제 지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수리아에서 사람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이제 누구였어요? 바나바였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우리를 떠난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그는 다소 쪽, 그래서 성경은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길리기아를 갔으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 간 거죠.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들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때는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들려갖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서 산을 넘은 거예요. 산을 넘은 거. 더베 쪽으로 산을 넘어간 거죠. 산을 넘어갔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이 움직이는 요 방향이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정복길. 그래서 여기 다소 있는 요 근처가 이 이수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세를 잡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향하고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곳에서 이제 가는 길이 반대로 가죠.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반대로 가면서 이제 더베에서 제자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더베들을 신방하고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자기 수제자로 삼고 이고니온을 들려갖고 비시디 안디오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갈라디아였죠. 여기 가기 전에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썼을 거예요. 갈라디아 써갖고, 갈라디아 서신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들이 자꾸만 복음을 떠나갖고 율법으로 화해버리니까, 이때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신라하고 같이 갔잖아요. 신라가 그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쪽으로 이 공문을 전달할 때 갔던 뭐 사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공신력이 있었던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은 전도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디모데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들 초짜들이 모여갖고 지금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다 끝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디냐? 신방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옆에가 어디예요? 아시아죠, 아시아.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시아를 안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비두니아하고 본도 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도 막으셔갖고 결국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무시아라는 지역을 요걸 거쳐갖고 드로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말 것은 드로아하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트로이하고 틀려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드로아하고 트로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가깝기는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또 유명세도 비슷한 것이 가깝게는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뭐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마게도냐의 복장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복장을 보면은 어디 지역 사람이는구나 하는 걸 고대 시대 때는 다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옷 보고 알잖아요. 옷을 보고서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옷이 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한 4, 5일 걸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갖고 한 3일 만에 여기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아폴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네아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죠, 디도서.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나와요. 네아폴리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네아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혼동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이 길 중에 이제 네아폴리 도착해서 어느 길을 타느냐? 마게도냐 쪽에 남아있는 에그나티아르 길을 탄 거예요. 그게 에그나티아르 길을 타고 하면은 먼저 빌립보를 들리게 되고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도를 한 게 일어나고요. 또 이제 끝난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도 에그나티아 길을 갑니다. 에그나티아 길. 그리고 에그나티아를 따라가다가 옆으로 좀 새갖고 베레아를 가죠. 베레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 저자를 했는데 아고라죠. 아고라에서 한번 잡힐 뻔한 적이 폭동이 일어났고요. 그걸 피해갖고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갔고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신사적이라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박해단이 또 쫓아와갖고 베레아에서 도망을 해갖고 그들이 쫓아올 수는 없는 아예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가야하고요 마게도냐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야 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디 갑니까? 아덴으로 가죠.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이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도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니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전도에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가지는 않았지만 들렸다가 가긴 갔죠. 그래서 누구를 내려놓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이사를 들려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나는 시기에 계속 1년에 한두 번은 꼭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사역지였던 안디옥에 도착을 하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를 돌기. 이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약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정도가 걸려서 이것을 끝내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그리는 성경으로 한번 그려본 거는 그리는 성경은 뭐가 좋다고 했어요? 몇 장 몇 절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걸 보면은 몇 장 몇 절이 다 나와요. 15장 2절에 예루살렘 행으로 한번 갔다 와요. 왜냐면 구제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갔다 와갖고 거기에 그 선교복을 합니다. 이거는 이 15장 그거죠. 문제가 생겼죠. 교회에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돼 있고 선교도 보고하면서 거기에서 확정을 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됐고 이 공의회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전달을 해주고 여기까지가 15장이 끝나고요.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이 둘이 갈라져 갖고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구브로 쪽으로 가고요.
구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장 39절 그러면 구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제가 이제 그 지명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 15장 39절에 바나와 마가 갔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쳤다 그래서 바로 15장 41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방으로 더베를 가죠. 더베를 갔다가 이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이제 16장 1절에 제자로 삼고, 그 다음 이제 신방을 다 끝내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끝나고 부르기아에서 성령님이 막아갖고 이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누가 막았느냐? 무시 앞에서 예수의 영이 맞았어. 예수의 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부분과 예수의 영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7절.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로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드로아 쪽으로 가서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또 일부는 이렇게 돌아갔고 이고니온을 거쳐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아시아를 막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일로 다시 해갖고 드로아 쪽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드로아 쪽으로 움직여갖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사모들에게 섬이 한번 정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모들에게 섬을 들렸다가 이제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천 유럽을 이제 발을 디디게 됩니다. 유럽의 땅을 16장 11절에. 그리고 나서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 한 소녀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있는 동안 또 간수를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여기 제가 표시해 놨지만 아볼로니아하고 아볼로니아 하는 이 지역들을 들리게 된다. 두 가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두 개 지역들을 17장 1절에 간단하게 그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쳤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여기서 아고라에서 전도를, 아까는 저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아고라라고 했어요. 아고라 전도를 했고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리아 쪽으로 도망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본 것들, 그리고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이쪽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던 아테네 쪽으로 움직이게 됐죠. 아테네 쪽으로 움직여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도를 하고 여기가 끝난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중에 갈리오 총독이 부임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갈리오 총독 덕택에 차라리 더 복음이 잘 평화롭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겐그리아 항구에서 18장 18절에 삭도를 잘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삭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를 내려놓고 그들이 만난 사람이 아볼로였죠.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가이사랴 지역에 가갖고 안부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18장 22절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사역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화살표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갖고 계속적으로 가갖고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전도 여행을 이제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방으로는 갈라디아도 했고요. 또 새로운 개척지로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냥 제가 그리스라고 표현했던 지역. 다만 여기가 비었죠. 이 빈 지역은 3차 전도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돼갖고 여기 고리를 잇는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이런 전도팀들이 이제는 조금 준비가 된 다음에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 지역들 한 것들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사진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웠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간단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바라보도록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우리로는 신방이죠. 이 시대 때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로 이들의 모습들을 다시 격려하기도 했고
또 방문하면서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쪽은 2차 방문 때, 3차 전도행 때 계속적으로 들리면서 이곳을 전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혼자 있다면 고립되다 보면 이상한 종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저도 파푸아뉴기니 이제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파푸아뉴기니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 빠졌대요. 근데 올 때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오니까 무조건 다 믿었답니다. 이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까만 사람인데 하얀 사람이 내려와 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무조건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고 그러니까 빠져나갔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한 종교로 돼 있대, 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샤머니즘 비슷한 종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파푸아뉴기니인데,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이 글자를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고립돼 버리면 왜곡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면 그냥 죽은 세포처럼 암덩어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고대로부터 이때부터 벌써 교회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계속했다 하는 것을 보고 신방을 통해 가고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일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합니다. 마가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죠. 친척인데 바울은 밤빌리아, 특별히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죠.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은 해석을 옳지 않다고 했고 바나바는 뭐예요? 옳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이게 믿는 사람끼리도 해석이 이렇게 틀려요.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똑같은 성경 말씀 갖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갖고 논쟁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이거는 사도 바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옳았어요. 왜냐면 일을 할 때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겁하게 우리 떠나는 사람 또 갔다가 또 떠나면 우리 전도팀 다 문제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한 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좀 서운했겠죠. 부목사 출신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나도 너를 그렇게 세워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못 세워주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 보면은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찾았다. 이때 마가를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를 찾은 것을 보게 되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이 마가를 내쳤다면 어떻게 써질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마가가 참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나바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세워져 갖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바나바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역사만 기록했을까? 이것 때문이죠.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죠. 보니까 신라를 택했어요. 명분이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신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들. 형제들이란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피차 갈라져 갖고 그냥 바나바는 화가 나갖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형제들에게 그래도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파송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뭐든지 진행을 해야 된다.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 이거는 이게 이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이제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갖고 교회를 건조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갖고 이 위에가 이제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길리기아하고 이제 수리하고 길리기아를 들리면은 당연히 길리기아의 다소를 들리고 여기서 더베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소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길리기아에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물가이고 요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 뭐 직전 때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를 불러들일 때 이쪽으로 불러들 때 급히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하는 문까지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 대단한 환영이죠. 여러분 한번 오는데 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남아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환영을 했고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겠는가? 그의 아버지 때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할아버지 때부터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아마 클레오파트라 올 때요. 제일 멋있는 환영이 뭘까요? 천막이에요. 천막. 이 치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는 천막 잘 쳐갖고 이 안토니아에게 칭찬받아갖고 아마 로마 시민권 얻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때 클레오파트라하고 연합하는 것들은 안토니에게 아주 절실했던 문제고 뭐 사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 정치적인 연합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안토니오스하고 싸워갖고 이기려면 클레오파트라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영을 잘함으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던 이 집안이 이 대우를 받아갖고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데 그만큼 클레오파트라가 오는 게 중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다소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학문을 공부했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냈던 유학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다소 쪽에서 물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토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굉장히 큰데 이쪽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쪽 위로 아주 깊은 그 산골이 있는데 이 산골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소 관문이라고 불러요. 타르수스 이 관맥을 하는데 다소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문을 넘어가면 더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끝나고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오면 돼요. 1차 전쟁하고. 근데 왜 일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신방하려고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전쟁 끝나고서 신방 한 번 또 하고 또 2차 전쟁 시작할 때 또 한 번 신방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사람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태어난 다음에 돌보는 게 더 많은 시간들이 소비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소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문이 옛날 한 17세기 때 사람들이 이 관문이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놨던 관문을 이제 보고 그려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소에서 넘어가는 이렇게 갖고 더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관문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 지역을 다소를 들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들리고 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네 군데죠. 네 군데를 모두 들립니다. 그리고 들려갖고 어디냐 부르기아 쪽을 들려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이게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땅을 다녀갖고 이제는 여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의 의도였는데 비두니아로 아시아 여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를 들려갖고 여기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여기 무시 앞에 딱 이러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지라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 쪽으로 그냥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관통을 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머물게 돼. 여기는 뭐 항구잖아요. 대체 여기서 배 타고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는데요. 드로아. 우리
들어와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지순례 여행이 하면은 들어와 가본 지역이 있고, 여기 지금도 이제 길이 남아 있어요. 무시아 안에 있는 길이 남아 있고, 그다음 무시아 안에 여기 들어와 안에 여기 있는 이제 그 신전, 로마 신전 터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터가 남아 있고 거주지도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신전 남아 있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지금 남아 있고요. 신전 남아 있는 지역. 그리고 원래 성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컸는데 지금 가서 보는 지역은 너무 조그만 지역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 쳐다보는 것뿐이에요. 여기 가는 길을 쳐다보는 것이고, 옆에는 경기장도 있었던 큰 장소하고 성문도 2개나 있었어요. 성문도 2개나 있었고, 그리고 이쪽부터 이 원형 망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원형 망대 있고 망대 성문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집들, 뭐 목욕탕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목욕탕이었던 건물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들도 남아 있고, 극장도 여러 군데 있어. 목욕탕도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가 있었고요. 경기장, 극장, 뭐 오데온이라고 하는 이 회의하는 석상, 뭐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잘 남아 있었던 지역이고, 이런 성벽에다가 특별히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항구가, 지금 항구가 이제 다 침전이 돼 갖고 못 쓰게 됐는데 항구가 있었던 지역. 여기 보면은 톡 튀어나온 여기가 옛날 항구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흙으로 메꿔져 버렸죠. 지금은 흙으로 메꿔졌지만 옛날은 이 항구를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여기를 그래서 자주 들려요. 왜냐하면 빌립보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에서도 여기 두고 온 굵은 책, 두꺼운 책과 내 외투를 가져와라 하는 말을 보면은 이쪽을 자주 들렸고, 또 나중에도 전도여행 끝나고서 올 때도 3차 전도여행 끝날 때도 여기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멀리 이제 섬이 하나 보이고 저 멀리가 이제 그리스 쪽이죠. 그런데 그리스 쪽길이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청하에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밤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어구가 우리가예요. 1인칭이 됩니다. 1인칭. 1인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 이 우리가가 언제 끝나느냐? 마게도냐를 가갖고 빌립보를 지난 다음엔 또 우리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는 거냐면 빌립보까지만 우리가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는 누구예요? 저자. 누가죠, 누가. 누가가 그래서 10중 8구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으로 함께 가갖고 거기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함께 머물게 되고요. 여기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하면서 인정을 해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는 이 빌립보 전도에 아주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다시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나중에 또 우리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빌립보에서 들렸다가 올 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오는데 네아폴리를 먼저 들리고 빌립보를 들리고 데살로니가, 크게는 이제 도시가 1, 2, 3이고 여기에 2개 도시는 그냥 들렸다라고 하는데, 먼저 네아폴리가 여기 보면 이 유럽이잖아요. 여기 때부터는 유럽의 첫 성이에요. 첫 성. 네아폴리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발을 딛는 그 첫 성에 바울 도착기념교회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님 안 왔으니까 바울이 들렸던 지역들은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쪽 지역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도착기념교회를 우리 함께 보고 있고요. 도착기념교회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해갖고 나온 요 자리, 여기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하는 부분들 보이고 있고요.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발을 디뎌갖고 도착하는 지역.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리스에서 얻은 2유로짜리 사진을 찍어놨어요. 2유로.
그 그리스 지금 돈에 이 유로에 뭐가 찍혀 있는가 보면은 이 모양이 찍혀 있어요. 이 모양이 뭐냐면 누가 뭘 타고 있죠. 뭐 타고 있어요. 이 타고 있는 게 유로페라고 하는 요 여인이에요. 요 여인을 여기다가 이 유로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유로페. 이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유럽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인데 대체 얘기한다. 이 여인이 두로 왕, 우리 가나안 이 족속에 해당하는 시돈 족속의 수도가 두로잖아요. 그 두로 왕의 딸이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유로페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게 남봉꾼이었던 제우스가 소로 변장을 한 거예요. 소를 변장해 갖고 여기 유혹을 해갖고 여기다 타자마자 이 마구 달려갖고 이 여인을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갖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우리가 그리스 앞에 있는 크레테 섬 있죠. 크레테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슨 섬입니까? 이 디도가 사역했던 성이죠. 이 섬에 거기까지 도착을 해갖고 그 여인을 내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어디로 납치된 걸 알고 나서 아들 2명을 보내요. 아들 2명을 보내갖고 빨리 네 동생 찾아와라. 근데 그 중 하나가 이 그리스 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저러다 여기 거주를 해버려요. 거주를 하면서 뭘 해버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글자를 전수해줘요. 글자를. 그러니까 유로페 오빠가 글자를 전수해준 게 이제 헬라어의 이제 근원이 된 게 이게 두로에서 온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페니키아 문명이 유럽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그 생겨난 이 제우스하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서 그 태어난 사람이 그 미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왕이 미노아 문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 그리스에서 일어나면서 이 미노아 문명이 본토에다가 영향을 주고 본토를 다스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도 크레테는 유럽에 영향을 주었던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이 지역에 이 서쪽 지역의 이름이 돼 갖고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그 신화에 근거해 갖고 여기 현재 이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인데 이걸 왜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신화를 그려놨어요. 우리가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탄생하게 된 지역이 바로 우리 그리스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려놨는데 사실 여기 헬라어로 써놨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유로페라고 써놨어요. 여기 사실은 유로페라고 써놓은 글씨입니다. 유로페로 쓴 글씨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네아폴리를 도착했던 것이 꼭 방향이 뭐하고 똑같냐면 방향이 지금 수리아 쪽이 그 수로 보니게잖아요. 수리아의 베니게잖아요.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영향을 준 것처럼 복음도 페니키아 쪽에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더라도 종교적인 부분들과 많은 문명이 그쪽에서부터 오는 걸 보게 되고 그전에도 왔지만 뭐 글자나 이런 문명들이 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복음을 들고서 이들에게 다가와 갖고 여기에 유럽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발자국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주는 발자국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첫 번째 들어간다는 건 좀 영광의 발자국이죠. 영광의 발자국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으로 첫 번째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네아폴리에서 올라가면은 제 머리 위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평원이에요. 평원인데 이 평원을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빌립보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이고 여기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경계 지점이에요. 마게도냐. 경계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게도냐를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첫 성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안토니오 군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알렉산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고요. 우리가 방금 제가 보았지만 이 알렉산더가 이쪽을 통해 갖고 진군을 해 갖고 이수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진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꾸로 온 거예요. 거슬러 갖고 와 갖고 이제는 알렉산더가 만들어놨던 헬라 문명, 또 그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길과 이 바닷길을 통해 갖고 와 갖고 그들이 또 한 번 역전시키는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앞에 보이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다스렸던 지역이죠.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인데요. 빌립보 성은 이 아래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의 산성인데, 옛날 구약시대 때 다 사람들이 여기 살았죠. 여기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안정이 오면서 이 성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게 했는데 지금 여기 빨간 점선이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빌립보 성이에요. 상당히 크죠. 빌립보 성이 크고, 가보면은 여기 지금 길이 하나가 잘못 나왔고 딱 지나가는 바람에 이 성이 갈려버린 거예요. 갈려버렸는데 원래는 다 한 성이었죠. 한 성이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원형 극장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원형 극장이 남아 있고, 또 들어가서 여기서 이쪽 지역에서 파노라마를 한번 찍었어요. 파노라마를 찍었더니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기 위에 이쪽에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고, 이 멀리 판게오 산이 있어요. 판게오 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가 이제 아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고라입니다. 길게 아고라가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고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아고라 있는 지역에서요, 여기 베마라고 해서 재판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잡혀갖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맞았잖아요. 그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재판정 앞에서 맞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는 여기서 맞게 되고, 여기 위에가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이 지금 요 감옥이에요. 감옥이 하나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 갇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왔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을 못 있게 했어요. 이거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갖고 그들 내쫓아 버리면서, 여기가 식민지였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직할도시다 보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쫓아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회당이 없을 수가 없는데 회당이 없어지니까 여인들은 남아 있었을 수 있었어요. 여인들이 남아서 어디 갔느냐? 이 밖으로 가 있었어요. 여기 밖에 이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성 밖에서 그가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군대가 이쪽에 다 진을 치고 있었고,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토니오 군대하고 또 이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쳐갖고 양면 작전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브루스가 지면서 이것 때문에 황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빌립보가 로마에서는 역사를 바꾼 장소로서 유명한데, 우리는 이제 성경 때문에 유명하지만 역사를 이제 바꿔버린, 그전까지는 원로원 정치, 공화정 정치 이쪽으로 했던 것이 황제 정치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이사의 충신이면서 왜 그를 죽였느냐? 정치제도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정치제도를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는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아들이 이제 온전히 정치제도를 가지면서 그가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황제가 되었고,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또 그 중에 이제 루디아도 유대인 계열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주 옷감 장사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십중팔구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베니게 사람, 이걸 이제 영어로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니키아라는 자체가 자색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그쪽에서 온 사람이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루디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라고, 리디아 왕국이라는데 리디아 지역에서 온 여자다. 그래서 리디아 댁. 우리는 뭐 목포에서는 목포댁, 부산에서는 부산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하고 그거와 같은 이름이라고 그냥 추정을 해요. 왜냐면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 리디아 왕국에 원래 사대가 있었는데 사도에 이제 딸린 조그만 도시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죠. 두아디라에 있었는데, 우리 뭐 일곱 교회 때문에 유명해진 이 두아디라에 한 여자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설득했다는 말을 표현한 것을 여기는 하지 않고요. 그 여인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드디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다가 이제 초청을 해갖고 그를 모시고서 교회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유럽의 1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1호 교회. 1호 교회고 1호 신자가 바로 루디아가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본토인이 아니야, 여기는. 본토인. 차라리 본토인은 또 누구냐? 조금 이따 감옥에 갇힌 이 간수가 본토인이 돼버리는 거죠. 본토인이 되는데, 어쨌든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가보신 분들은 눈에 선할 겁니다. 이게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겨울에 가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쌓였어요. 눈. 이게 판게오 산인데요. 이곳에서 금이 막 나왔어요. 금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 도시도 발달하게 돼버린 거죠. 이 도시의 이름이 왜 빌립이냐? 이 빌립이라는 왕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 나라를 크게 만들고 남북을 통일하면서 이 도시도 만들었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이 계속 점을 치면서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잘 쳐줘야 돼. 큰 이익을 준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귀신이 강하니까 귀신이 다른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을 이롭게 하면은 자기도 승하게 될 것 같은데, 누가 돼요? 또 정상적인 사람에게 또 이게 종이 돼 갖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종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큰 이익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죠? 누가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요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던 게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귀신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도 오늘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점집을 친구가 가자래 갖고 민망하니까 혼자 가지고 자기도 갔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막 보려고 그러는데 막 당황을 하더니 이 휘둥그려 그러더니 그땐 집사님도 아니었죠. 예수님 처음 믿었더니, 당신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니, 나 최근에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점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나오면서 기분이 좋더랍니다. 아,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해갖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바울은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좋습니까? 한 번 들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 날을 듣는데 심히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거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은 고쳐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근데 고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면 이 큰 이익이 지금 이어주는데, 이 큰 이익이 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그건 뭐 주인들도 많아요.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의 씨를 잡아갖고 장터로 간 거예요. 장터. 여기가 장터죠. 장터에는 반드시 이쪽 부분에 오면은 재판정이 있게 돼요. 재판정. 그래서 관리들을 끌고 와갖고 여기서 재판을 받아갖고 아주 불공평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맘만 들고, 특별히 옷을 보니까 유대인이야. 너 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어? 하면서
유대인인 걸 보고 그냥 재판도 제대로 하고 무조건 때려버립니다. 때려갖고 그를 이제 그야말로 그 감옥에 쳐놓게 되는 거죠. 여기 지나가는 길에요. 여기 써 있어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호도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써 있는데 에그나티아 길이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그가 명령을 받아서 그의 깊은 옥에서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이렇게 채우기까지 했어요. 채우기까지 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아, 이거 완전히 광신도긴 광신도예요, 이거.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제수들이 쟤네들 돌긴 돌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화가한테 이거 그리라 그랬는데 여기 간수 그리라 그랬어. 간수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간수가 이거 자다가 깨어갖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으로 아마 이게 퇴역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군인 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여기 하다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고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가 보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번엔 아예 엎드린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나오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까 했더니 이때 이제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믿고 나 믿었는데 왜 우리 집 구원받아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어제 제가 그 유아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어린이 세례하고 유아 세례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말이 해석이 그냥 되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어떻게 시키나요? 왜 시키나요? 유아가 있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도 다 그러죠.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그들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책임지니까 이때 간수가 어땠어요? 자기 가족을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들 생명을 책임지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 간수가 믿으면 모두 믿어야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이 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집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믿으면 그 가정이 모두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그 사회 구조가 되거나 그 가정 구조가 되거나 그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가지기 전에는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간수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서를 우리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여기 빌립보서를 썼어요. 빌립보서는 언제 썼을까요?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이 옥중서신을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쓸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2차 전도행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 같은 사람이 뭐 장사하는 사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행했고 그리고 거기 항상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쁨으로 할 정도로 이들을 향하여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중에 탄생한 교회예요. 회당도 없었고 여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옥중에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태어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태어날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 중에 이 선교의 일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히 안 보였는데 이거는 헬레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고 에그나티아에 있고요. 이건 라틴어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이쪽을 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지역의 전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암비볼리를 먼저 지나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지나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보면 그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도시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암비볼리도 유적이 보면 굉장히 커요. 큰 도시고, 조금 있다 가는 이 아볼로니아 도시도 굉장히 큽니다. 아볼로니아는 지금도 모세가 들렸다라고 해갖고, 모세가 이제 여기 서갖고, 이 위에 서갖고 복음을 전했다 해갖고, 모세 자리, 베마라고 이제 그 재판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서갖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도 기념하는 곳이 있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갖고 제가 좀 앉아갖고 사진 좀 찍었는데, 이 나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요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갔다고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유적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유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걸 보고요.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